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정말,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잘 시험을 치렀는지, 정말로 궁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된 점, 정말 아쉽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수련회를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습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된다라고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사울이 전자님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범죄함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해 갔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뽑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후회를 하게 돼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사람들 말로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은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는 항상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탓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전주의 말씀에 1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고요.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나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조상들이 여호와를 거역해가지고선 당했던 그 벌처럼 똑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나아갈 텐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그 사울이 그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블레셋을 치게 돼요. 블레셋을 치는데 이 블레셋을 치는 과정에서 그 사무엘을 기다리고 번제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지체가 되었죠. 지체가 되었으니까 사무엘이 안 오나 보다 하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12장 14절 말씀, 이 전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곳에 엄청나게 큰 오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라는 그 직책이 없었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시기였어요. 왕이라는 것은 사무엘, 그 사사 이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한에 오지 않자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 사무엘이 후회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 한 번 드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나요? 그 제사 한 번 드렸다고.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번 그거 잘못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많이 혼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와, 그거 한 번에 이렇게까지 크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이고요. 우리의 시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가 명령했었던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 법칙을 깼다면, 그 율법을 깨고서는 일어났다면은 그 세상 이치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그것을 깨 나가서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 삼위일체 중에서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고를 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각과 그 관점을 변화시켜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번 실망을 하며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함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의 범죄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 그리고 양과 낙이, 너희가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울이 가가지고선 전쟁을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했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쭉 말씀 위로 한번 올라가서 읽게 되면은 사울이 했던 행동은 모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려요.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리고 그 아갈이라는 왕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각이죠. 아각이라는 왕을 데리고 오게 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기름진 소나 양과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오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로 데리고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 데리고 온 그 날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돼요. 내가 사울 왕을 뽑은 것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한 번 용서해달라고. 모세와 같이 기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라고 하면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왜 어떤 것 때문에 그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했는지는 처음엔 몰랐었어요. 왜냐 찾아가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어나가지고서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주변에 양 울음소리와 소 울음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따르지 않나요? 정말 완악하셨군요.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가자마자 말하는 이 양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주변 친구들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너 도대체 이거 왜 했어? 왜? 뭐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우리에게 한 거지? 왜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했어? 사무엘도 똑같이 사울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사울아, 왜? 왜 우리에게 내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사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사울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변명이 시작이 되게 돼요. 사울의 변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저쪽 나라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정말 최고라고 손꼽히는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울의 말씀이 사울이 말한 것은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 그 세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자식이 바로 셋이죠. 가인과 아벨, 그의 제사는 어땠나요? 그들의 제사는 어땠나요? 그때 당시 그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거, 청종하는 거.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샤마라고, 원어로는 샤마라고 하는데, 듣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샤마도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듣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이 이후에는 아예 사울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해요. 사무엘은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슬퍼했었던 이유는 사울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그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당신의 생명에서 빼주세요 라고 했던 그러한 말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사울 회개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후의 왕 다윗 왕의 회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간음이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다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다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갔을 때 바로 자신의 모든 왕의 옷을 벗고, 내 신분, 나는 왕이 지금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받들어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돌이켜 그를 용서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그의 진심을 듣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시고 그가 범죄했던 것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도 똑같은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의 차이점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고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섰던 사람은 단지 다윗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로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범죄함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주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도 똑같이 어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적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가 연기가 될 테지만은 수련회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전도님이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 명료한 명령은 단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지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을 바라는 것 하나는 오늘 말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순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건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그 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팔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번뇌함과 그 지침과 안일함들이 정말 치유되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왔을 때 정말 주님 내가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준비된 제사장으로 나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이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간도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친구들 정말 거기에 있어서 너무 지치지 않고 너무 어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전도님이 해주고 싶은 광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크게 확산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4단계가 25일 날까지 2주간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2주간 지속되는 동안에, 정말, 친구들, 수련의 기간이 딱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의 기간에 잠정적으로 연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전달님이 계속 올려주는 말씀과 문제에 대해서 질문지라고 하죠. 질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